코로나 이제 끝나가니까 제 친구는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고 이제 그동안 이제 순례를 이제 못하다가 다시 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어가면서 순례가 시작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독교 성지 순례는 많고 불교 성지 순례 뭐 이제 파키스탄 쪽도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직전에 토머스 머튼 신부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시아 순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스리랑카, 이제 다람사라, 인도 다람사 이런 데 하셨는데 제가 그 토머스 머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분 계시던 겟세마니 수도원으로 한 순례를 좀 다녀왔었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직전에 스리랑카로 거기 콜로나루아로 순례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비행기표랑 다 사놓고 근데 그게 2월 초였습니다. 2020년. 그래서 못 갔어요. 그 비행기표 다 이제 물고. 그래서 한번 내년에 가면 되지 했는데 벌써 2년 반이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업하면서 토마스 머튼 생각도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토마스 머튼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크게 보면 이제 기독교 성지 순례, 어떤 역사적 지리적 장소로서 이제 순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세 특히 신비주의를 중심으로 내면의 순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혼의 성, 뭐 이제 가르멜의 산길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적인 순례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 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순례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하셨던 뭐 참회의 순례, 그리고 이제 사회적 차원, 내적 차원, 그리고 역사적 차원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이제 그리스도교 순례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삶과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 그대로 순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길 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제 기독교적 배경이 있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길 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뭐 평생을 길 위에서 사셨죠. 그 한 3년간의 공생애 동안도 갈릴레아 가버나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살았고 이제 길 위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 그리고 그 이분은 이제 이 예수의 어떤 순례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 이후에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엠마오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두 제자가 뭐 이름은 모르지만은 실망과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성경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유적인 것, 내지 이제 은유적인 걸로 그 과정에서 나중에 이 길에서 만난 나그네 부활한 그리스도와 만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회고를 하냐면,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의 순례는 어떤 이제 길을 걸으면서 성서 내지는 교회사 속의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그게 뭐 변화의 경험일 텐데, 이제 그런 경험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는 이제 부활 이후에도 순례자로 계속 걸었던 분으로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재현하고 재체험하는 이제 순례는 늘 복음서의 이야기들 내지는 이제 교회사 속에서 성인들의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순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뭐 특별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어느 시점에 온다기보다는 사건, 어떤 이벤트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가 그런 말을 했죠.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라고 할 때 그거는 특정한 장소나 시간이라기보다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성지 순례, 순례를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역사 속에서는 지리적, 물리적 장소로서의 순례지가 있죠.
성지가 그거죠. 근데 이 성지는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전통에서 마찬가지지만은 그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지 자체가 그 자체로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지가 가리키고 또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것 때문에 평범한 땅이 성스러운 땅으로 성지로 이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서 본다면은 각각의 그리스도의 성지의 목적은 하느님 나라를 가리키고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지가 성지인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외적 순례, 내적 순례, 사회적 순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역사 속에 이제 그리스도교 순례를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교는 이제 1세기 팔레스타인을 시작해서 뭐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확산된 세계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 종교의 이제 기본 개념은 자신의 출생지에서 출생지 밖으로 확산된 종교를 세계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면에서는 보통 이제 그리스도교, 이슬람, 그리고 그 불교 세계 정도로 이제 세계 종교로 월드 릴리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나 성지가 있거든요. 뭐 과다루페 성지도 있고 한국에도 성지가 있고. 근데 뭐 카톨릭 교회 전통에서 주로 이제 교황이 직접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3대 성지로는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그리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산티아고 순례 이 세 가지를 공식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3대 그리스도의 성지라고 합니다. 우선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이 유대교, 그리스도, 이스라엘 공동 성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의 기원인 예수의 장소가 역사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서는 예수의 여정과 장소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든요. 뭐 가버나움이라든지 갈릴레아라든지 나사렛이라든지 베단이라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인 순례자들은 이제 예수의 길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각각의 장소에서 펼쳐졌던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체험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순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바탕은 저는 이제 성육신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서 먹고 자고 걷고 뭐 아파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사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복음서의 성지의 구체적 장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의 역사적 장소성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육식 사건의 외적 증거가 성지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루어졌던 성지 중에 성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지 순례가 언제 시작했냐라고 하면 한 2세기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때 그 아시아 전역으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그리스도교 확산되면서 공동체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당연히 각 교회들에서는 각 공동체 이제 복음서가 따로 있었거든요. 마태는 마태 공동체는 마태 복음서가 있었고, 누가 공동체는 누가 복음서가 있었고, 거기서 다 이제 예수가 어디 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 장소를 가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세기 때부터 간헐적으로 순례들이 좀 있었고, 근데 순례가 그때는 좀 어려웠던 게 당시는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 이전까지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기 때문에 순례가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본격적 순례는 313년 이후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유세비우스 역사가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제 어머니 그 헬레나 황후가 326년에서 27년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은 예수의 무덤을 발견을 했고, 거기서 3개의 십자가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막 여러 팔레스타인 지역의 성서에 나오는 주요 장소들을 뭐 기적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발굴을 통해서 찾아냈다라고 전해지죠. 그러면서 성지가 구체적으로 성전으로 성당으로 개발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순례가 시작을 합니다. 좀 역설적이죠. 1세기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순례를 가로막았던 로마 제국이 4세기에 이제 순례의 길을 열어주죠.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헬레나 황후는 그 나이 80세 때 이 순례를 시작을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봉인을 313년 했지만 이제 임종의 수감까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로마 제국 자체를 정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헬레나 왕후는 빨리 세례를 받았죠. 해서 독실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례 장소들을 여기 헬레나 동상이죠. 찾아냈고,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헬레나 황후에게 성년 칭호를 주고 최초의 성지 순례자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제 2세기 때부터 성지 순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관련된 집안에서도 보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장모가 먼저 순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순례자는 아닌데 그냥 이제 교회사에서는 역할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명칭을 줬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헬레나 황후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목적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뭐 로마 제국의 황실 사정이 뻔하잖아요. 끝없는 이제 암투와 뭐 살인과 뭐 폭력과 사기와 기만과 협잡과 이게 이제 얽히고 설키는 게 사실 정치 과정이니까 이 황후가 그 자기 가족의 어떤 죄와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고 속죄하고 용서를 받으려는 동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후 그리스도교 성지 순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기가 돼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산티아고도 그렇고 그 얘기를 일단 제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6세기 정도 되면은 이미 그 순례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당시 여성 순례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도 뭐 그만큼의 종교적 열정으로 위협을 감수하면서 여성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많이 찾았고, 그래서 4세기에는 에게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순례자인데 그분이 이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순례 길을 썼죠. 그래서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당시에 좀 활발했었고, 지금도 그 예루살렘 뭐 성지 순례 코스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가 나고 자랐고 활동하셨던 것 갈릴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도 성문 바깥에 베단이라든지 올리브산이라든지 그런 데를 거쳐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클라이막스가 이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묘교회에 이르는 그 길을 십자가를 들고 내지는 아니면 기도하면서 행진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공동성지라고 잡았는데 뭐 이따가 유대교 이슬람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교만의 성지가 아니라 아브라함계 세 종교 모두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뭐 성묘교회라든지 이런 그리스도의 성지가 있고, 유대 성전터와 지금 뭐 통곡의 벽으로 그 서쪽 벽,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이슬람의 그 도문드랍 그 가장 석수 아락사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종교 공동의 성지다 보니까 뭐 역사적으로 긴장과 갈등도 굉장히 많았고, 8세기 이후에 이제 9세기, 10세기 막 이때는 셀주크 제국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같은 경우 아예 순례길을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로마라든지 산티아고 순례길이 대안적 성지 순례길로 등장하게 된 또 계기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성지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제 성전의 이제 장소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이 성전의 장소를 예루살렘 도시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도시로 돌리고 바꾸는 것을 이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의 이제 공동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는 이제 교회의 거룩성과 취약성, 예, 지금 보면 정교회하고 이슬람 모스크가 같이 있죠. 예, 로마는 이제 교회의 거룩성과 취약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로마는 성서적 장소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발자취가 남아 있고, 또 이제 바티칸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전통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순교자들의 어떤 죽음, 신앙과 삶과 이제 죽음이 이제 되어 있는 영적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성지 중에 하나로 남아 있고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죠. 여기에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고, 또 뭐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상 피에타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산조반니 라틴 그 요한 성당, 바오로 성당, 그리고 산타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당, 그 베드로 성당까지 포함해서 4개 성당을 그 일종의 이제 대성당 바실리카 마요레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그 거룩한 대성전으로 하고 여기에 3개의 성당을 합쳐가지고 7개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 7개 성전이 참회 순례지였어요, 중세 때. 그래서 7개 성당을 방문해서 면죄부 명벌부를 이제 받으면 지은 잘못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외에도 로마시 쪽에 보면 한 900개 정도의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 또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 카타콤 지하묘지죠. 이 지하묘지는 순교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있고 또 모임 장소이기도 했고 또 역사적으로 이 장소가 신성시되다 보니까 교황들의 무덤도 같이 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카타콤브 장소들이 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헬레나 황후의 예루살렘 순례 목적에서 참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로마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한 것을 얘기하게 되면 로마로 가서 7교회를 순례를 해라. 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 이 중세 때 7교회의 지도가 있어서 그 성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참회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죠. 그러니까 영화 미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로드리고 멘도사가 자기 폭력과 죄를 이제 참여하면서 갑옷을 끌고 바라니족 마을을까지 고행의 순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세적 순례의 참회적 성격이 계속 있죠. 근데 지금도 산티아고 순례길 걷고 이런 분들이 이제 나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뭐 죄와 잘못을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이게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참회 순례가 참회 순례는 다시 말하면 용서의 순례이기도 한데 그게 강조되다 보니까 상업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면죄부 면벌부를 실제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대위 순례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거나 하면은 돈을 주고 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순례가 상업화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나온 게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르틴 루터도 1510년에 독일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까지 150km 정도를 걸어서 알프스를 넘어서 순례를 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수도자가 감격하면서 로마에 들어가면서 오 거룩한 로마야 이렇게 기뻐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모든 성전이 이제 마켓이 시장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으면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분노하죠. 그래서 지금 이 스칼라 상타가 거룩한 계단이라는 뜻인데 저 계단이 헬레나 황후가 예루살렘에서 옮겨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계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계단이고 이 계단 아래서 예수가 재판을 받았다. 그런 이제 전설이 있는데 근데 여기 중세 때는 저 계단을 무릎으로 이제 걸어서 올라가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연옥에서의 1년씩 삭감된다라든지 죄가 씻어진다라든지 돌아가신 분의 연옥에서 빠져나온다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거니까 루터도 이제 그걸 믿고 싶어 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계단 끝에 올라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이게 정말 이제 누가 알겠는가? 라고 하는 회의. 바로 그 회의로부터 종교개혁의 이제 씨앗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무릎 꿇고 올라가는 그런 행위로 구원과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그게 맞는가라고 하는 회의.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행위가 아닌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의 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여전히 중요한 성들이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순례길의 어떤 중간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7세기에 이슬람 200 칼리프 오마르 이븐 알카타브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관용의 얘기. 그러니까 성묘교회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살라트가 되니까 그때 이 총대주교가 여기서 기도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만약 이 칼리프가 여기서 안에서 성묘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후대의 이제 무슬림들이 이거는 우리의 위대한 칼리프가 기도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모스크로 해야겠다.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일종의 종교적 관용을 보였던 거죠. 하지만 이 관용의 역사는 되게 짧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11세기에 셀주크 제국이 예루살렘 지배할 때는 순례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유럽 크리스찬덤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러면 대한 성지를 좀 찾게 됐었고, 그러니까 성서 속에 복음서의 장소를 찾는 성지순례에서 성서와 교회사에 나타난 성인들의 사건, 기적, 내지는 유물과 관계된 성지로 순례지가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죠. 이 전설에 따르면 그 이제 산티아고는 이제 세인트 제임스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땅끝까지 와서 서바나 지역,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에루살렘에서 그 죽임당하는 걸로 돼. 그러니까 이제 처형은 에루살렘에서 당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고대 세계관에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게 없으니까 땅끝은 서바나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최종 목적지도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은 못 갔죠. 그 로마에서 죽임 당했으니까. 근데 야고보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처형 당했는데, 근데 9세기 초에 이 그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역에서 기적적으로 야고보의 이제 무덤 유해를 이제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성지가 되고, 그리고 이 성지로 사람들이 순례를 교회가 전폭적으로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12세기, 14세기에는 1년에 한 25만 명 정도가 순례를 했다고 하는 거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당시 인구를 보게 되면. 근데 여기에는 역사학자들은 그 이슬람의 팽창으로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좀 지켜내기 위한 일종의 이제 그리스도교 세계의 넓은 의미의 애국적인 상징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활용했다고. 야고보의 그 다른 별칭이 뭐였냐면 마타모로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무어 학살자, 무어인 학살자, 그러니까 무어인들 학살하는 자. 그러니까 반 아랍, 반 이슬람, 반 무슬림 어떤 이제 전사 영웅으로서의 야고보를 상징한 거죠. 근데 이것이 정치적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 14세기에 굉장히 산티아고 순례길이 활발했을 때 이 역시도 그 참회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회 순례길로 계속 됐던 거고, 그러다가 14세기 이후에 이게 좀 시들어지다가 다시 엄청난 세계적인 순례지가 된 게 최근이죠. 현대.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산티아고 순례길 기독교인처럼 활동하는 친구들은 안 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남들 다 자주 가는 데는 많이 가는데 안 가는 딱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버티는데 저도 꼭 갈 것 같긴 한데, 뭐 한국에 전혀 종교랑 상관없는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가 될 정도로 지금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탈종교적인 성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면으로의 순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가장 역설적인 순례가 내면으로의 순례인데, 그게 수도원의 신비주의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신비주의 영성에서는 이 여행이라고 하는 순례라고 하는 상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역설적이죠. 수도원의 서원은 3대 서원이 이제 가나안, 정결, 숙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베네딕토회 이런 데는 이제 정주,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또 수도원의 수도자의 서원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핵심은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서 욕망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체험하라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한 군데도 그 수도원 밖으로 이동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역동적으로 내면으로 순례하는 게 기독교 순례하는 특징이 아닐까 해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이런 의미를 많이 써요. 그 영혼의 성, 그 캐슬, 이너 캐슬을 찾아가는 순례인데 7개의 방을 지나가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르멜의 산길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두운 산길을 거쳐가서 드디어 하나님 가게에 이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유가 수도자들이, 신비가들이 다 공유하죠. 그러니까 뭐 기도 생활하고 반상 생활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깊은 어둠과 우울에 가까운 그런 어둠을 경험하는데, 요걸 이제 지나갈 때 비로소 빛의 세계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아까 이분이 성녀 테레사, 그리고 테레사, 이 두 분은
친구면서 제자이면서 같은 지역에서 그 수도 운동을 했었어요. 같은 시기에 이 테레사 성녀가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영적 영향을 줬고 또 서로 같이 그 도반처럼 지냈던 사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신비주의와 순례는 그 유사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빅터 터너하고 에비스 터너가 신비주의는 뭐 내향적 순례 내지는 그 내면화된 순례이고 순례는 외향적 순례 내지는 외면화된 순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순례의 의미와 신비적 경험의 이유가 그 이제 유명히 좀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회적 순례는 지금 교황이 얼마 전에 캐나다 지역을 다니시면서 인디어 그 저기 원주민 아동들을 카톨릭 기숙학교에 넣어서 문화 말살을 하면서 아동 학대, 폭력, 성폭행으로 많은 그 희생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순례를 요번에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빨간머리 애는 보셨어요? 넷플릭스? 거기 보면은 빨간머리 애네 친구, 원주민 친구 카렛이 그 카톨릭 기숙학교에 끌려가가지고 고생하다가 애인하고 이제 탈출해가지고 나오는 스토리가 있어요. 실제 이제 그런 얘기를 배경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순례, 이런 그 지리적 순례나 뭐 내적 순례만이 아니라 사회적 순례도 굉장히 주요하게 상징적으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보고요. 뭐 이외에도 도로 시대는 그 카톨릭 사회운동 굉장히 중요한 사회운동인데 그분 이제 온 필그리미지라고 직접 책도 쓰셨는데 그 전 세계 고통의 현장을 다니면서 순례하면서 그 정의 평화를 위해서 싸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실제로 평화를 위한 여성들을 여러 나라에서 그 어머니들과 함께 바티칸 공의회에 가서 열흘 동안 단식을 해요. 이 교회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위한 실천에 나서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교황 요한 23세가 전체 이제 그 모임에 이 어머니들을 초청을 해서 당신들의 평화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했을 때 뭐 그 유대인 에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우리의 행진이 예배였고 우리의 다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이런 뭐 순례 의미도 있고, 한국에서도 상암동에서 이 서울까지 생명평화 순례가 상보일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수경 스님하고 그 문규현 신부님하고 이런 이제 그래서 그 이런 사회적 순례를 저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결론은 우리 잘 아는 동화, 파랑새 동화에서 파랑새를 찾아서 멀리 험하게 돌아다니다가 집 안에서 파랑새를 발견하잖아요. 이 모든 순례의 목적은 결국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거다. 근데 이게 그렇다면 뭐하러 떠났나가 아니고, 이 파랑새의 은유는 있던 곳 낯익은 일상을 떠나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집안에 있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았던 파랑새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저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 T.S. 엘리엇의 사중주의 시로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탐험의 끝에 우리가 떠났던 곳에 이를 것이며 그곳을 처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순례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것들 생각나신 대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좀 아까 뭐 예루살렘 방문도 그렇고 바티칸도 그렇고, 보통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순례할 때 어떤 공식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순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그곳이 뭐 이게 어떤 어떤 시간이나 뭐 절차에 따라서 꼭 뭐 여기를 이때 방문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공식화되어 있나요? 제가 안 가봐서. 근데 이제 카톨릭은 워낙 이제 교회 전통,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아까 그 마르틴 루터가 그 계단을 오를 때 나름대로 그게 이제 관행이나 관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규칙이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역사가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갈 때 뭐
그 효과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본 것 같고, 근데 개신교 쪽에서 순례 다니시는 분들 보면 사실상 성지 순례라기보다는 성지 관광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2시간밖에 안 머무르지 싶은, 그러니까 워낙 여러 곳을 이제 돌아다녀야 되니까 뭐 그냥 성지 관광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개신교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뭐라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슬람에서는 이제 방식이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돌을 던진다라든지. 근데 그게 개신교는 없는 것 같고, 카톨릭도 그렇게 강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톨릭은 이제 그 명절에 예. 그 사순절하고 보내자 아, 예. 있을 때 그때 그분들은 거대하게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절기에 맞춰서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신교 목사인데요. 예. 너무 재밌어. 일단은 저는 그림들이 너무 좋아서 버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그 성지에 대해서 성육신 사건의 외적 증거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성지라는 것은 발자국을 쫓아가면 발자국 그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그분이 계신 것, 그게 성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제가 이번 여름에 카이로를 다녀왔는데 콥틱 그 사제들이랑 좀 이야기도 하고 좀 그분들이랑 같이 있을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반나절 정도. 그래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도 이 성지 순례에 대한 유산이 정리된 게 거의 로만 카톨릭 중심에,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성지의 개념, 그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성지에 대한 유산, 이거에 대한 가치를, 그 프라이드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그 예수님이 그 엄마 아빠랑 같이 이집트로 도망와서 갔던 그 길들이 뭐 군데군데마다 그 팻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일반적으로 저 혼자 갔을 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랑 가면 여기도 며칠인데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 얼마나 되냐 했더니 30년이 된대요. 결국에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뭐 이 성지라는 게 뭐 팩트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트루스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제가 한 가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순례 문화에 대한 어떤 하나의 재현은 동방 기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좀 색다른 유산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례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명하고 좀 살펴보다 보면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걷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기도도 걸으면서 계속 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지, 아까 관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땅을 그 산티아고 길을 이제 걷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티아고 길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경험하는 이유는 저는 걷는 행위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루살렘 갔다 와가지고 뭔가 너무나 이제 미적인 변화가 있어서라는 말 별로 들어본 적 없고, 그분들은 주로 기념품을 가져오잖아요. 요르단강의 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이제 에루살렘 자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가 없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 워낙 넓다 보니까 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옮겨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걸으면서 수도자들이 마르틴 루터가 알프스 산맥을 걸어서 로마에 갔듯이, 그리고 뭐 정교회 수도자들이 계속 벌판을 걸어 다니면서 기도했듯이, 그런 이제 걷는 행위로서의 순례,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순례의 어떤 본능이 살아날 것 같지 않고. 네, 저 기차가 만들어지면서 그 여행이 사라졌다. 여행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그거죠. 생각해 보면 걷는다는 행위가 사라진 여행은 그러니까 핵심이 빠져버린 여행이 생각되기도 하죠. 그 발표하시는 가운데 그 우리의 성지순례 문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순례 관광이라고 하신 말씀이면 딱 와닿더라고요. 아, 그거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질문 더 있으신 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례하고는 딱 뭐 이게 연관되는 거 아닌데, 아까 바티칸 그림 보면은 이 바티칸
가장 중앙에 이게 오벨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오벨리스크에 어떤 의미를 두는지,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역사자료 보다 보니까 한 옛날에 이게 아우구스투스인가 뭐 그때 이제 한참 많이 오벨리스크 갖고 왔다가 뭐 그다음에 무너졌다가 나중에 한 16세기쯤에 이제 이거를 다시 세웠다. 그래서 오벨리스크 위에 다시 십자가인가 뭐 그거를 또 얹고 뭐 이렇게 해서 로마 곳곳에 이제 오벨리스크를 한 16세기쯤 많이 복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굳이 뭐 이런 거를 이제 16세기 때 했고 최근에 뭐 바티칸에나 뭐 교회에서 이런 오벨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특별히 듣고 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연구해 볼게요. 근데 오벨리스크가 기독교 이전에 로마 제국이 먼저 가져왔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 이전에 갖고 왔었죠. 네. 기원 뭐 1세기 뭐 전후해서 이제 한참 많이 뭐 약탈한 거죠. 예. 요즘 말은 이제 문화재 약탈인데 갖고 왔다가 그다음에 그거를 기독교에서 쓴 걸로 그 다음에 16세기 때 이제 다시 많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다 무너져서 이게 뭐 성로마가 망하면서 없어졌다가 16세기 때 교황 시스투스 이때인가 뭐한 이때 전후에서 그 바티칸하고 그다음에 로마 주변에 있는 주요 교회에다가 다시 이거를 이제 세우고 그다음에 이거 뭐 테마 의식인가 뭐 집어서 이게 기독교 유물이 되었다라는 뭐 이런 의식도 하고 뭐 그랬다고 저는 이제 역사책에서 이제 봤거든요. 이게 고대 이집트가 이제 뭐 르네상스 이후에 서구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나 이제 뭐 이런 거를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한번 뭐 그냥 궁금해서 한번 이게 구제라고 관련이 연구해 없는데 보겠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이제 그 잠깐 얘기 나눌 때 이슬람에서의 그 성지순례 의무화된 성지순례를 얘기한 거였는데 거대한 부흥회가 된다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뭐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종파별로 자신들의 종파적 특성을 강조하고 공동체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어떤 개념 뭐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순례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일단 그리스도교는 카톨릭 개신교 통틀어 가지고 이게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세 때는 이 뭐 참회 죄와 잘못의 용서를 위해서 보내죠. 성지순례를 다녀와라, 뭐 어디를 갔다 와라 보내는데, 근데 이게 이슬람과 가장 대표적 차이가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지 이런 이제 의무 개념으로서, 종교적 의무 개념으로서 그건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교파별, 종파별로 따로 아까 저기 연세대 선생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주요한 절기에 방문하고 순례하는 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의무화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예.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서